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우리 지금 이 본당에 저희 지금 그 공조기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본당에 에어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곧 이 공사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 약간 후덥하더라도 좀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속히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더워서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용하게 나가셔가지고 저기 뒤로 로비에 나가시면 좀 시원하니까 좀 이렇게 또 잠을 깨워서 또 예배에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 예배하고자 한 마음을 막을 수 없는 이 거룩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에바브의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를 초월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청년들을 향한 그런 시선, 기성세대의 시선은 좀 고정된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디에 갔다 왔느냐? 아무개도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로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희 선생님께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리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밖을 배회하느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거라.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일을 시켰느냐?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일을 하여서 나를 부양하라고 하였느냐? 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자녀가 아비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신이 인간에게 주신 운명이다. 글을 열심히 배워야 직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모름지기 모든 기술 중에서 최고의 기술은 글을 아는 것이다. 공부를 아는 것이다. 공부를 잘 해야만 지식을 받고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 형을 본받고 너희 동생을 본받아라. 여러분, 익숙한 말투 아닙니까? 익숙한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투, 이런 내용이 언제적 말인 것 같습니까? 이런 내용, 이 말투, 이 전달의 내용은 놀랍게도 BC 1700년경 이 메소포타미아 토판에서 발견된 기록입니다. 기성세대가 이 청년의 시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부하지 않느냐, 왜 형처럼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동생처럼 성실히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좀 제발 정신 차려라 라는 이런 어떤 훈계, 어떤 한탄에 대한 메시지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가만히 살펴보건대 세상이 갈수록 풍성이 쇠퇴해져서 선비 버릇이 예전만 못하며 경하게 밟고 행실을 닦아 치체를 아는 자는 드물고 문사를 숭상하여 경악을 버리고 농리를 쫓는 자가 많으니 어찌 우리 조정에서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양성하는 본이 있는가? 어떤 말투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바로 조선 왕조 실록 숙종 17년에 기록된 역사의 기록입니다. 요즘 세대, 젊은이 세대가 참 철이 없다, 걱정된다, 미래가 한탄스럽다, 이런 이 젊은이들은 바라보는 이 안타까운 시선들은 이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기성세대가 이 다음 세대, 이 젊은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때는 좋았고 너희 때는 참 부정적이다, 미래가 캄캄하다, 이런 식의 전망에 대해서 이 전문적으로 조사한 분들이 계신데 그 경향에 대해서 이 좋았던 옛날 편향이라는 그런 이론을 기술하였습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엔 참 선했는데 지금은 암담하다 라는 이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왕자를 지은 이 저자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드물다. 어른들 모두가 다음 세대였는데 다음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본인이 다음 세대였을 그 당시를 기억하는 기성세대는 드물다. 왜 이렇게 이 청년들,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시선이 존재할까요? 저는 이 청년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고 그냥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고 보니, 기성세대들이 지내고 보니 가장 이 밀도 있는 시간,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 조그만한, 기성세대에 비하여서 작년과 노년의 세대에 비해서 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집중하면 그 이후의 삶의 고도와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여서 최선을 다해 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세대,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어릴 적에는 이 사교육, 공교육에 공을 들이시고 이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잔소리를 하실 때도 있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잘 안 드시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시면서 그런 이 과거의 경험을 말씀하시거나 어디인가 존재할 법한 그 아이, 그 자녀, 친구의 아들, 딸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심히 하자고 말씀을 하시죠. 그 열심히 하라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부응하여서 우리 청년 자신도 참 열심히 삽니다. 자기 개발을 하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함과 동시에서 이 자신의 진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가지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버킷리스트와 위시리스트를 작성하지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 가운데 자기만 취할 수 있는 가장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조차 쫓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다음 세대, 지금의 청년들 아닙니까? 이 넘버즈라는 이런 이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한 112호를 보니까 대한민국 트렌드,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조사 기록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참 놀랍게도 저의 어떤 선배님들, 저의 이런 삼촌, 고모 정도의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너무 생소하죠. 이런 것들을 학교 갈 때마다 하셨고 월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조회 시간에 다 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다음 세대,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 70%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분들이 55%,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의지를 다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65%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뭔가 하면 좀 신기하게도 타인의 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청년들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타인의 신경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타인에 대한 나에 대한 평가가 아주 궁금하다고 하는 분들이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좀 충돌되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나 자신을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이 궁금하다. 나, 타인, 어느 것이, 누가 내 인생의 바로 주체일까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청년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혼란의 어느 지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작년 상반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말이 어떤 절약하고 어떤 잘 계산하여서 낭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건져 올리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악한 세대 가운데, 악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이 시간을 건져내서 시간을 구원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낭비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검색을 해보면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설교 제목이 뜰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데 저는 낭비되지 않는 인생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웬고하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오늘 하루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재능으로 확보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이 어떤 희생, 어떤 가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던 청년 중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어떤 신체의 그 일부분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신의 순번이 다가오면 그 연초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 자신의 순번이 돼가지고 연락이 갑자기 오면 그 전화를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받든지 뭐 새벽 4시에 오든지 아니면 뭐 낮 12시에 오든지 연락이 왔을 때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이 넘어가서 그 다음 순번의 사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청년 저희 제자였다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저미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참 불편하지만 참 이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매순간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불현듯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아서 바로 새벽이라도 저희 이 장기를 교체할 수 있다면, 이식할 수 있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몸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청년 제자 후배 사역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든 몸이 불편하지 않든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큰 희생을 받고 살아가든 그 희생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내일과 모레의 시간들을 건져내는 것이 이 악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구속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한 이 관점으로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시간을 바라봅니다.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기대하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재를 통찰하고 사랑합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현재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구원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대가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과거를 믿음으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2022년 5월 22일 이제 2022년을 시작한 지도 절반의 시간을 다 채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가 언제인지 다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990년대 이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2002년 월드컵을 모르는 세대도 있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도 기억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게 없어요. 뭐 했니?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다면 2022년 뭐 했니? 2022년 새롭게 대학을 입학했는데 대학 생활을 5개월 동안 평가하면 뭐가 남니? 기억이 남지 않아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이 기억나니? 불안합니다. 상처가 기억납니다. 실패가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가 지나온 시간에 대한 불안과 지나온 시간을 성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오늘과 다가올 내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개 속을 거닐어오는 시간처럼 보여질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눈을 뜰 때 과거를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지그재그 걸어오고
때로는 이 흙탕길, 지능길, 늪과 같은 길들을 걸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하고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직선 통로였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시간을 걷어 올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를 바라면서 과거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구원해 살아가는 인생은 현재 가운데 사랑합니다. 현재 무슨 일을 가장 집중하는 거 아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관계를 두고 사랑하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사랑하며 준비하고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시간과 물질과 의지를 다하여 살아갑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사랑하지 못하여서 후회하는 것. 저는 교구 사역자로 2년 정도 사역을 해봤고 기성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13년 이상 해오면서 교구 사역자로 있을 때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를 할 때 약 한 50여 회가 넘는 장례식을 제가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장례식을 앞두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성도분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라. 돈 더 많이 벌어라. 싸우지 말라. 철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은 잘 안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를 떠나서요. 저는 10대 장례도 몇 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장례식도 주관해 보았고요.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를 떠나서 가장 많은 마지막 인생에서의 그런 유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10대의 제자의 장례를 주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누구야 마지막 하고픈 말 없니? 엄마 사랑하고 삽시다. 아빠 이제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사세요. 누구누구야 예수님 믿고 사랑하며 살아라. 10년 넘게 암을 앓고 가시던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대부분은 많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라. 지금 우리가 시간을 이 구속하여 살아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현재 사랑입니다. 그런 이 시간을 구원해 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소망이지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간을 구원하여서 시간을 건져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간을 구원하여서 시간을 건져 올라서 속절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억에 남을 그 시간을 건져 올릴 두 가지 준비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위한 그 첫 번째는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지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정보, 어떤 인포메이션,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이것을 알면 내가 어느 부분에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알면 좀 더 선전된 미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혜는 이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으로 그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예를 들어서 그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 번역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얼마 전에 제가 나눈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접촉된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마치 이 세상살이라는 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법을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여행한다고 생각할 때 이 인생의 여정을 어떤 배를 탄다거나 어떤 비행기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그 조종법을 모르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종법을 모르는 차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일으키죠.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며 사는 인생, 낭비되지 않는 인생의 여정을 위한 두 번째 준비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무슨 기운일까요? 성령은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응답쳐서 메아리치는 메아리입니까? 성령은 인격체시죠.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창조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자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지금도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낭비되지 않는 인생,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필히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령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반대적인 이 상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취하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때,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때 필히 우리 사람은 다른 것에 취함, 다른 것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진리의 영역에서는, 은혜의 영역에서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도 받고 내가 나의 지배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중간은 없습니다. 이분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되고 다른 것도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진리의 영역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예로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바로 취함입니다. 이 취함은 우리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키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감각이 마비되어지고 판단이 마비되게 하는 것들, 다만 여기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은 술을 먹지 말라, 술을 취하지 말라는 단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비롯한 그 어떤 것도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삶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방탕의 길로, 그것을 우리를 혼란의 길로, 그것을 우리를 혼돈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성이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음주에 관한 문제, 술 마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면 술 먹으면 알코올 지옥 갑니까? 아니면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에이, 술은 뭐 자유함을 얻어야죠, 목사님. 진짜 아마추어가 지금 무슨 시대인데 2022년도 지금 5월달인데 지금 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그리고 이 기독교는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흔히 이 술 마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구원과는 관련 없지만 이 성도의 이 삶과 관련된 그런 기준 문제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는 아주 마이너 중에 마이너고 대다수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이 수만 가지 우상이 판을 치던 시대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제물이 아니면 그냥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빈곤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고 섬기고 나니 이제는 어떤 사람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깨달아서 이미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내가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우상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이 우상의 어떤 이 악영향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은 자유롭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이 좀 다른 스타일이어서 신앙이 연약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과거에 우상을 섬김으로써 당했던 어떤 이 폭언들, 우상을 섬김으로 당했던 어떤 포지션들, 지배들, 우상 아래에서의 그 어두운 삶들이 생각나면서 그 제사에 바쳐진 그 음식들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나는 진리 안에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제사의 제물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자유롭게 먹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더욱더 뛰어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에 바쳐진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족하게 될 때 나는 영원히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음식은 우리를 그 어떤 수렁텅이로 어떤 구원의 여부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입각하여서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와 이 술 문화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 이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이 한국 이 조선인들의 생활을 딱 보시면서 이 수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세 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세 가지가 없으면 더 이 조선의 기독교 문화가 더욱더 건강히 뿌리 잡을 수 있겠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담배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물건하고 호흡만 있으면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연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이게 처음에는 불이 난다 싶었는데 담배 연기였습니다. 몸이 너무 해롭고 인이 막히니까 금지시켰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먹으면 뽕을 뽑죠. 한 번 먹으면 뽕을 뽑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 번째는 축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남자 아래서 많은 여자가 많은 여성이 가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룬 그 아픔을 선교사님들이 보시고
이 세 가지는 이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이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좀 막아야겠다, 통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요. 이 1906년 7년을 중심으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가 회개되어졌습니다. 술을 먹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지 아니하고 이 기생집, 이 첩을 둔 이분들이 기생집이 문을 닫고 첩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이 과하게 부과되었던 이 국채를 갚으려는 운동을 함으로써 금주 그리고 금초 운동을 하면서 이 안 마시고 안 펴서 이 돈을 아껴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나라의 빚을 갚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쫙 오면서 이 한국에는, 이 한국의 기독교에는 이 금주와 금초의 그런 문화가 뿌리 박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에게, 이 조선에게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바뀌고 있죠. 술 소비량이 감사하게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인당 성인 이상 성인들의 1인당 먹던 이 술이 1년에 8리터를 먹다가 감사하게도 7리터로 줄어들고 있어요. 뭐 감사하지 않습니까? 먹고 죽자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서로의 취향을 고려하는 그런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욕을 하지 않는 시대에서 왜 술을 먹지 않는다고 욕먹을 합니까?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술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위험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술이 가지고 있는, 이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위험성, 음주운전을 비롯한 그런 것들 되게 심각하죠. 되게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번 주간에도 어떤 대중의 스타가 너무나 보이던 그 이미지, 뭐 성인이지만 마땅히 술을 마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또 사고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놀라게 했던 그런 일도 있죠. 이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위험성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그런 객관적인 오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술 취함만 문제일까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 우리를 취하게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대항을 해야 하고, 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지배를 받도록, 주님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 드려야 합니다. 타락 이후에 다른 것에 지배받는 인생의 특징은 이 구속받고 결핍되며 이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인생은 결핍이 있고요, 구속받고요, 의존성이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어떠한 삶의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시란 시편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희노애락이 기록된 찬양이죠.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주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레 내 마음과 내 입술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님 안에서 노래하게 됩니다. 다만 성령 충만한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획 안에서 사람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음을 노래하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때로는 주님 안에서 분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님 안에서 실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을 구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출발 지점이 어디이며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으로 출발하였는지를 고백함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를 성령의 감동으로 내 삶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만한
세상이구나.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구나. 절망과 결핍과 의존과 비교와 상처가 난무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정처 없이 떠도는 방황자의 삶처럼 보이지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의 끝에 반드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이 있음을 깨닫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누가 서로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섬겨왔기 때문에, 섬겨야기 때문에? 아니죠. 주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자, 내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하신 일들이 내 눈 속에 보여질 때 참된 순종, 참된 사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감사하며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 장기를 이식해야 될 그 제자는 얼마 전에 이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중한 수술을 해왔기에 그 수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사역자의 삶을 살고 정말 그 불편한 몸의 환경 가운데 사역을 감내하면서 끝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했지만, 그의 제자의 청년의 마지막은 감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꽃 피우지 못한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제자, 그 사역자, 그 강도사님의 마지막 말은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청소년들과 아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겨져 있는 그 누나와 권사님께 사랑하며 살아라고 유언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어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과거를 믿고 현재에 사랑하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새로운 발걸음을 또다시 뛸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며칠이에요. 또 멈출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걸어갑니다. 또 걸어가고요. 또 걸어갑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걸어왔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삭도,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멋있게 막 질주하고 멋있게 막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멈추고 세 걸음, 네 걸음 다시 걸어가고 다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과 그 작심삼일을 반복하다가 돌아보니 믿음의 거정이라고 일컬어놓는 수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삶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청년의 삶,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많은 것들이 확정되지 않을 때 가장 확실한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분명한 사명과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인생이 낭비되지 말게 해주셨고 주님 앞에, 주의 진리 앞에 내 인생 의탁하며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